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을 함께 드리는 여의도 교회 본성전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650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100여 개 교회, 모든 위성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서 이제 4년을 이끌고 갈 터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왜 미국이 잘 사나 들여다봤더니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 나라가 복되고 잘 살게 됐고, 그들의 문화가 감사 문화입니다. 감사 문화. 입만 열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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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예요. 약간 입에 땡큐를 달고 살아요. 우리는 입에 감사를 달고 삼지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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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1620년 영국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미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미국에 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1년이 지나간 다음 너무 주님에 감사해서 인디언들 초청해서 예배드린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그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감사로 출발한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얼마나 주님의 감사한지. 근데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또 미국은요, 거지들도 수준이 높아요. 영어도 잘하고 거지한테 1불이고 5불을 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축복을 빌고 감사하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하고 물고 뜯지, 믿음 있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감사 예화를,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드신 목사님 예화를 하나 찾았어요. 우리 이장 목사님도 재미있는 말씀 잘 하시는데, 어느 날 길에서 두 친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친구가 자랑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2억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근데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얼마나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5억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부자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1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3주 만에 15억 원이 생겼네 참 부럽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3주 만에 15억 원이 생긴데도 얼굴이 어둡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많은 유산을 받아 3주 만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하냐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글쎄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것이 우리가 웃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고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서 불평하면 이 3주 만에 15억 유산 받은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에 아직 초신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얘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길에 한 고을을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12절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접촉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지금 그 나병균도 발견돼서 의학적으로 이제 나병은 치료받아서 전 세계에 지금 나병 환자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아직 치료하는 약이 안 나오는 게 에이즈라고 하는 병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데 이 병에 걸리면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93%가 동성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고 나머지 7%도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나병균이 들어오면 피부 접촉을 통해서 피 속으로 들어오면 말초신경을 죽이기 시작해서 이 염증이 생기고 피고름이 나고 그 다음 감각이 사라지고 살갗이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신경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날 세수하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나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랬습니다. 노르웨이 의사가 이 게레르 한센이라는 분이 1868년부터 한센인 요양소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 병이 들어왔나 11년 만에 균을 발견한 그것이 나병균인데 1879년에 그 균을 발견해가지고 레퍼시, 나병이라고 한 나병균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나중에 이 한센 선생님의 그 업적을 길어서 그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외진 곳에 외롭게 살다가 그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치 않게 감염되고 나서 그런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에 걸린 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온 몸을 병들어가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곳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뜨거운데 타진 않아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영적인 한센병을 앓다가 그 안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로마서 7장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죄와 점에서 건져줍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놓고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 결박에서 노연함받게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받고 변화돼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고 나는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그러한 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엎드려 죄 도심을 간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지옥으로 당장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강남 지역에 그 많은 술집에서 마약이 범람하고 아이들은 이 인터넷 도박에 빠지고 이러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서 외로워서 쓸쓸해서 찾는 것이 마약을 찾고 인터넷 도박을 찾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 그들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더 큰 절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삶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절망에 처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친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2000년도에 일본에 가서 2년 반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일본에 한 5만 명 넘는 우리 한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일을 했어요. 많은 젊은 분들이 또 자매님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또 일본은 그때 석 달만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지나가서 일을 계속 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들이 전도를 받고 너도나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울어요. 내내 울어요. 찬송 불러도 울고 설교를 들어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그래서 지금도 순복음 동교교회 가면 이 모든 의자에 이 큰 티슈 박스가 몇 박스씩 있습니다. 와서 울고 휴지를 꺼내서 한 통 다 비워가 울며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様와다시오 아와렌데 고다사이. 예수様와다시오 아와렌데 고다사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여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가 눈물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가져오게 해주셔서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음식점을 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일본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정착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환경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도 울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 딴 데 가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 앞에 외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들은 그 어디도 희망이 없어요. 왜? 몸이 썩어 죽어가거든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당시 한센병 걸렸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이제 병이 났다고 하는 그 증서의 사인을 받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에게 남은 삶은 찬양과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음악도 사람들을 확 흔들어 놓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노래 부른 것이 싸이 다음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가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아파트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 노래를 들어보면 무슨 노래 깊이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블랙핑크 한 여자애가 아파트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단순하고 계속 흥겨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 알았는지 아파트 하고 있는데 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 노래들도 세상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평안을 넘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증서를 받고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병이 나왔을 때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일생 다하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고 교회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내가가 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하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면 그 행위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여도교회에서 이제 개척 나가가지고 목회하시는 우리 배은혜 목사님이, 남이 되는 장로님이 손이 다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신유기도 시간에 아멘 했더니 손이 다쳐가 못 쓴 손이 나버렸다고 간증하는 문자가 좀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감사하니까 그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고 한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는 그 순간 마귀가 잘한다 하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불평하면 마귀는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인데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누명을 써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물려서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지금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아래 목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복받은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습니까?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우리들은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에 딱 눈을 뜨면 희한하게 2시 12분이에요 주일날마다 꼭 보면 2시 12분이에요 15분도 아니고 12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침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후에 강남에 가서 설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성경 한 30장 읽고 이제 하루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감사하니까 감사할 것이 넘치게 만들어주세요. 평일날은 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깨는데 그때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10가지 이상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새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젯밤에 못 깨어난 사람 다 일상을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깨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눈 뜨면 감사해야 돼. 내가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몸이 아파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감사헌금하고 가셔야 돼.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경 안 쓴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저 밤낮 안경 쓰느라고 얼마나 불편한데.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임플란트 하는 사람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거 다 감사헌금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평생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고 자꾸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감사하기도 부족할 판에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부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 뭐냐면 9명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천민같이 그렇게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고 우월감을 갖던 사람인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 있던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감사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해요. 그 풍족한 것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끼가 생겨서 오늘 한 끼 주셔서 감사하는데 먹을 것이 남아서 음식이 상하게 그냥 곰팡이 쓰게 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후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전진해 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김혜영 선교사. 1965년에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만을 이렇게 떠받드는 세상인데 지금 여자가 얼마나 더 좋은데 딸이 얼마나 더 귀한데 딸을 안 낳았다고 이 아버지가 3일 만에 이 애를 갖다 안고 있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척추가 그냥 부서져 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다 큰 나이가 134cm니까 어깨밖에 안 오는 그 키로밖에 안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밤낮 그 딸을 보고 한 말이 너는 쓸데없이 잘못 태어났어. 내 잘못이야. 나가서 죽어버려. 아버지가 딸한테 참 못된 아버지죠. 아버지 사랑은 딸 사랑인데 우리 이장님 목사님 아들밖에 없어서 잘 몰라. 딸이 얼마나 그냥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딸이 6인데 우리 집은 아들만 넷이고 마지막 막내를 바꾸자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바꿔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딸 6이 얼마나 잘하는지 경쟁적으로 우리 작은아버님 잘 모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엔 남자로 선호하고 우대했던 때라 이 김혜영 선교사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남의 집 입주 가사 도우미로 가서 그 집 살림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가장 본인에게 힘들었던 것은 꿈이 없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어요. 본인은 장애인이죠.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또 공부하고 싶은데 어느 날 직업훈련학교에 사인을 받습니다. 무료로 그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서 편물기술을 배우다가 여기서 선생님 중에 예수 잘 믿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는단다. 나는 내가 너의 친구란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젠 나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무언가 꿈꾸고 소원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학교에서 열심히 춤을 연습하는데 장애를 갖지만 너무 일을 잘해서 너 이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가고 국내 1위를 하고 세계대회에 나가고 19살 때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 금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집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키가 작은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그 볼품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생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성 선교사가 자기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은 것은 거창 고등학교를 세우신 그 전양천 선생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가장 빈 국제 하나인 보츠와나에 이 편물교사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날 부르시는 곳이구나 하고 이곳에 옮겨가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세워진 구도프 직업학교에서 4년 동안 편물교사로 저들에게 이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저들을 섬깁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이제 다 철수해 돌아갔는데도 본인은 떠날 수 없어서 10년을 더 남아서 저들을 섬기면서 저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섬김 가운데 꿈을 가졌습니다. 본인 장애고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불가능을 다 내던져 버리고 공부에 도전해서 뉴욕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가지고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해서 2010년도에 졸업하고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2012년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을 하면서 책을 여러 권 냅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 그래서 이분의 책들이 팔리면서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그들을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국민훈장 목련장과 KBS 감동대상 희망상을 수상하고 한참 잘 나가는데 자기는 나를 부르는 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납니다. 케냐로 가서 55개국 아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펼치면서 선교사로 그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밤을 지나는 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만 왜 이렇게 밤이 긴가 하며 좌절에 저 밑바닥에 착 가라앉아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한날도 아침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올 뿐 아니라 그 깊은 심연의 밤을 통과한 후 마음과 영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연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밤을 통해 주시는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도 주님만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송은 절망 중에 주님을 찬양한 우리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지은 찬송인데요.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9,000편의 찬송을 졌어요. 난지 2달이 안 돼서 눈에 약물을 잘못 취해서 맹인으로 평생 살았지만은 예수 만난 다음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갈 길 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지었는데, 오늘 이 파니제인 크로스 선생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길 지나가는 동안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괴롭고 슬퍼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감사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에서 노예남을 받으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우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주님의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사업의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이 주님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강남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